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자, 행복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두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성공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 제각각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을 잘해서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우리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지식이나 학문적인 업적을 잘 쌓아서 책을 많이 출판했거나 또는 논문을 많이 써서 유명해진 사람에게도 명예와 또 그런 어떤 명성을 얻었다고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또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그 자리에서 직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지위까지, 직책까지 받았다면 그 사람도 또한 그 분야에서는 성공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성공했다, 복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도 한 가지의 공통점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없다가 있어야 성공이라고 말하고 낮아졌다가 높아져야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면 성공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적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기준이나 판단의 그 근거는 가시적인 것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뭔가 높아져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이나 성공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진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할 복이구나, 이것을 내가 진짜 복으로 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팔복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굉장히 많이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거고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배울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에 오늘 또 새롭게 이 팔복을 들으시면 이런 말씀이 팔복이구나 라고 또 여러분은 새롭게 은혜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 이미 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팔복에 관해서 잘 들으셔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정말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팔복이라는 말에 단어를 조금 바꿔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기독교에서는 복 받으십시오, 복 그러면 꼭 기복 종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복 대신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보통 복 받으세요 하는 말보다 행복하세요 하는 말을 훨씬 더 우리가 어감을 좋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제가 오늘 첫 인사할 때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인사를 제가 이렇게 하자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죠? 복 받으십시오라는 말과 행복하십시오라는 말 중에 어느 걸 더 듣기를 더 선호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훨씬 우리에게는 좋은 어감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지금 제가 얘기하는 행복이 결국 다른 뉘앙스나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훨씬 행복이라는 말이 더 듣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팔복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8가지 행복 이렇게 제가 바꾸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가지 행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즉 그 8가지 행복에 대해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먼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이 5장의 1절과 2절은 바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어디서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부류가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장정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의 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무리들이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산에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다음에 바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을 시작하지 않고요. 누구를 기다리셨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셨죠?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무리의 중간에 제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또는 무리보다 한참 뒤에서 사람들을 다 올려보내느라고 아마 저 뒤에 처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은 무리이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되면 특권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올라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제자들이 자리를 잘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면 사실은 좋은 의미보다는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고 쉽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면 다 순교했고 다 고난받았고 다 유배당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아서 제자가 받아들이는 특권보다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와서 나와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 배려와 또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또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저는 부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예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원치 않고 그냥 성도로서 일반 신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과 저는 더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배려는 바로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더 많이 받아 누리시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하시고 2018년도 2월달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첫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당시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뭔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앉아 있었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을 전하는 저는 혼자 서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 있죠. 예. 자, 그림 두 가지를 지금 올려놨는데 두 그림 중에 한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전하는 자는 보통 앉아서 전하고요. 듣는 자들은 다 서서 듣는 게 보통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당 같은 데 가봐도 여러분 거기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대요. 뭐냐면 그날 말씀을 선포할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앉아서 있는 자리가 거기 모세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앉고 여러분 한번 서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독할 때만큼은 여러분이 일어나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으로 제가 만족하고 오늘 제가 서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왜 서서 들을까요? 서서 잘 졸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과 갈망들을 그 마음의 일단 자세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전하는 분은 어쨌든 편안하게 정말 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바로 앉고 서는 것으로 통해 이렇게 구분이 당시에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절 말씀이죠.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심령은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근데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의 원어에서는 마음이라는 한국말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푸뉴마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푸뉴마티의 원형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 없고요. 영이라는 뜻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호흡, 숨, 입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말로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 또 영이 가난하다는 말, 우리 한국말에 분명히 다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영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오히려 심자보다는 이 영에 더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우리가 가난이라는 말을 개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잡냐면 조금 부족한 상태, 무엇이 좀 없는 상태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쓰여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극도로 궁핍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그 헬라어 원어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극빈자, 빈곤층자, 빈민자, 거지 이런 뜻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영이 그지 같은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그지라는 말이 나쁜 의미의 그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영이 극도로 궁핍한 자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있는데 영이 지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당장 무엇이든 빨리 채워져야 하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빨리 무엇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너무나 가난해서, 영이 너무나 빈곤해서 빨리 무엇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 더 쉽게 말하면 빨리 무엇이라도 지금 막 먹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지금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두 주가 있다고 했죠. 두 주가 하나는 무리들과 제자들인데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지금 이 두 부류를 향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부류들은 그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산 위에까지 따라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 채워야 하는 자들, 채우고 싶어서 와 있는 자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따라와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이 지금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하는 상태에 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너희들의 영이 내가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자들의 상태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시라도 놓치거나 이것이 아니면 내가 하루, 아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빨리 채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극도로 가난한 자의 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복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자리를 나가신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았어 정도의 삶으로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심령이 가난해 못 받는 것과는 여러분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빨리 내 안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없이 내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도 있고 정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세상에 많은 성공과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만큼이 비어있어요. 이거 오늘 말씀으로 채워야지.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 깨닫고 내 영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용기도 없습니다. 라는 정도의 갈급함이 있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에 심령이 가난하여 저와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8가지의 행복, 팔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피곤하다고 조는데 그냥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옆에 분이 그렇게 졸면 깨워드려야 됩니다. 이 복은 나만 가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함께 받아야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들어도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아니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극도로 빈곤해서 정말로 거지 같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지가 자기 밥통 빼앗기는 거 봤습니까? 누군가 그 밥을 한 그릇이라도 부어주면 그것을 평생, 아니 오늘 하루 이것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밥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빨리 먹어서 자기 안에 채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거지 같은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지금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한두 가지 없어도 괜찮아 이런 정도의 마음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궁핍하고 가난한 이 마음에 채워야 하는데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채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 길가가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요, 그리고 옥토밭이 있었어요. 말씀의 씨앗은 동일하게 다 부러졌습니다. 4군데 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돌밭이라서 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누구는 가시밭이라서 자꾸 그것이 엉겅퀴들이 엉기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누구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새가 쪼아서 가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같이 심령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씀에 떨어지는 것들마다 새들이 와서 먹고, 가시 때문에 못 자라고, 돌 때문에 못 자라는 그런 상태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단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새는 누가 쫓아주고, 누가 가시덤불을 제거해주고, 누가 여러분의 돌들을 치워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시겠습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렇게 기경해 주셔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렇게 옥토밭으로 준비가 돼야, 여러분 바로 그 안에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씨앗으로 풍성하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에 늦어서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들어오면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시도 있고 내 마음에 돌도 있고, 아직 길가밭이 상태에서 말씀에서 제가 아무리 많이 선포해도 그 밭이, 그 씨앗이 어디 가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말짱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거예요. 와서 기도하면서 먼저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시간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말씀의 씨앗들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 안에 채우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천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헬라 원어로 천국은 장소의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될까요? 우린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드립니다. 정말 좋은 기도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내어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많이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다, 바실레이아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행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채워지기를 거부하고
성령께서 내 영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런 의미를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강력한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사건 사고로 또 어떻게 누가 총기를 난사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24시간 나를 보호하는 가드를 붙여주고 그분이 나의 가드를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평안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는 놀라운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죠? 내 것? 여러분의 것? 아니죠.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인 바실레이아를 줄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들의 것이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 안에는요. 저희들만의 것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허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 외에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 이게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들어있어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바로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좀 더 갈급해야 하고 여러분의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극도로 급급한 그런 수준까지 다다르는 자에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이 소유가 될 것이며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절대로 줄 수 없고 여러분만이 아주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내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의 마음밭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렇게 바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여진 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 바로 바실레이아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절대 누구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냐면 이게 바로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천국에 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 비우는 역할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심령들을 날마다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다른 많은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다 제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여 지어서 시작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시는 복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통치인 바실레이아의 그 천국을 누리며,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져 있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바실레이아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왔습니다. 말씀이 아니어도 한 주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여도 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배고파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가난해지십시오. 배고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나는 오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채우십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바실레이아 천국,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주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통독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산 위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 복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요? 오늘 나의 영이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영은 가난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절대로 갈급해하지도 또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아니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 바실레이아의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이고 자세고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 푸념하며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이 극도로 궁핍하고 가난하여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상의 가치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자 하는 갈급한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서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있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이 가난하여 감사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